여러분, 요나와 물고기에 관한 말씀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혹시나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요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근데 그 사명과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요나가 싫어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대국 원수국가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가기 싫은 나라의 선교지로 가라, 내가 싫어하는 나라, 내가 미워하는 나라의 그곳으로 선교지를 가라.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 사람에게 일본 동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내가 싫어하는 나라,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나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니느웨와 반대다는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이 폭풍이 점점 흉용하여져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고, 사람들이 아니 풍랑의 때가 아닌데 풍랑이 일고 바다가 점점 흉용해지고 배가 깨지게 되니까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죠.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 재앙을 왜 만났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찾지 못하다가 맨 마지막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 바다가 흉용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본문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도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흉용하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게 요나서 1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요나서 1장이 끝나는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나를 바다에 던졌거든요. 근데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1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 다음 두 글자 뭐라고 써 있죠? 이미 큰 물고기를 네 글자 모아사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미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이제는 죽겠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다에 떨어져서 모든 소망이 포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셔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 1장 요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근데 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됐건 바다에 던져졌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죠. 3일 동안 열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진 이 요나가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구했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야,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 딱 가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바뀌는 거야. 그래도 그 나라는 내가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서 3장에는 어떤 게 기록되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니느웨 성은 너무나 큰 성이라 3일을 돌아다녀야지 되는 성이라. 근데 3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루 만에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는 따르는데 아주 성실히 세밀하게 투철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설렁설렁 띄엄띄엄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게 그렇게 대충대충 띄엄띄엄 설렁설렁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3장 10절을 보실까요? 3장 10절에 이 회개한 대충대충 쉬엄쉬엄 띄엄띄엄 설렁설렁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면하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국력이 쇠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이때 왕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대충대충 설렁설렁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힘을 키워주셨어요. 부흥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게 요나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와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요나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나서에 관련된 일반적인 영적 교훈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가끔 우리가 들어야지 되는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을 지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실까요? 재앙의 원인, 문제의 근원을 바로 합시다. 좀 길죠? 재앙의 원인을 바로 합시다. 문제의 근원을 바로 합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도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동쪽에서 800km, 한 882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니느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요나에게 882km 떨어져 있는 이라크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원수 국가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로 가는 게 싫어서 어디로 도망하냐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동쪽에 있는 이라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의 항구, 지중해 끝. 그러니까 이라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끝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몇 킬로를 가냐면 3,300km를. 그런데 이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배를 타던 바다가 어디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중해는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는 유럽이, 밑에는 여러분 아프리카가 감싸고 있고 오른쪽에는 아시아가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로 감싸져 있어서 여기는요 폭풍의 때가 아니고서는 바다에 풍랑이 생길 일이 없는, 그러니까 잔잔한 바다, 그러니까 유라굴라가 들이닥치는 그때를 빼고는 폭풍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때, 이 지중해를 향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아니 폭풍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을 만나 여러분 배가 깨지게 되었다. 요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돼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요나가 바다 위를 떠나다가 폭풍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만난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문제 생길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 일이 없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 어려움이, 문제가 땅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져요? 배가 깨진다. 바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면 배가 의미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본문 11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하여진지라. 아니 내가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생각했으면 바다가 좀 잠잠해져야 되거든요. 좋아져야 되거든요. 나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으면, 내가 20년 30년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이제는 지금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고 나아져야지 되는데, 살면 살수록 여러분 점점 바다가 흉흉해지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이유가 뭘까? 폭풍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풍을 만나는 이유, 내 인생이 점점 흉흉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요나는 어디에서 찾았냐면 오늘 본문 1장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기는 바다가 흉흉해지고 폭풍을 만나고 바람이 불고 배가 깨어지는 건데, 그 깨어지는 문제의 원인과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본문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겉으로는 바람이 불고 폭풍을 만나고 바다가 흉흉해지는 건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될 폭풍을 만나고 내 인생의 배가 깨지고 점점 흉흉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요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바다와 파도와 사람을 비유하는 풍랑을 만난 배와 사람의 인생에 관련된 비유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구약에서 풍랑을 만난 배를 탄 사람의 대표가 요나라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오늘 요나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다가 동일하게 지중해에서 유라글라 폭풍을 만나요. 그러니까 둘 다 지중해 위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풍랑을 만난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 얘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신약 성경 235면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요나도 만났고 사울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앞선 요나의 풍랑은 요나 때문에 생긴 거야.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뒤에 사도 바울도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온라인 헌금을 벌써 띄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때문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요나 때문에 재앙을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 때문에 생명을 구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더라. 요나는 재앙을 불러들여서 요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명을, 구원을 불러오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기억해 보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죠. 모세를 대적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장막에 있던 처자와 유아들과 소유들을 산채로 스올에 빠뜨리셨다. 잘못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했어요. 근데 고라 때문에 고라와 함께 장막에 있었던 여러분 소유와 처자와 유아들이 함께 스올에 빠졌다.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가문 사람들이 함께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아간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 가운데 소유를 숨기는 범죄를 하죠. 여러분,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맞아 불사름을 당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양들과 나귀들과 모든 소유가 아골골짜기와 같은 삶,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요나와 같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재앙을 불러들이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내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을게. 여러분, 구원을 불러오고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아간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사람이라면,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붉은 줄 신앙을 가져야지 된다, 영적 기둥 신앙을 가져야지 된다, 파수꾼 신앙을 가져야지 된다. 한 집안에서 한 명은 깨어서 예배해야 된다. 한 명은 깨어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한 명이 깨어 있으면 그 깨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안전하고 생업과 생계가 안전하고 교회와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한 명이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이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있는 롯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롯이 잘해서?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했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마누라 많이 갖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당대에 심판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범죄하던 롯이 심판을 면한 이유는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요나와 같이 재앙을 불러들여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라합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 한 사람 잘 믿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불러들이는, 축복을 불러들이는, 생명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구나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을 불러들이는 인생, 생명과 축복을 불러들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한 첫 번째 교훈은 내가 인생에 만나는 문제의 재앙의 근원을 분명히 파악하라, 이거거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이냐?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빨리 회개합시다. 바로 회개합시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졌을 때는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는 여러분, 덮어두시면 안 돼요. 밀어두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뭐 저처럼 막 열심 있게 열정 있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3일이나 지나가야지 되는 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대충 띄엄띄엄 설렁설렁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런 열심 없는 설교자의 얘기를 듣고도 회개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들을 사람은 듣고요, 받을 사람은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안 좋아, 교회가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아,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축복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를 양육하던 제사장이 엘리였잖아요. 엘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 교육도 못 시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엘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은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사람은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적을 경험하고자 소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병이 낫고자 소원 성취하고자 1년에 한 번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응답된다, 기도가 응답된다,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 그 물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때 기적의 주인 되시는, 천사의 주인 되시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뭘 쳐다보고 있어요? 우물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38년 된 병자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다가 여러분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양을 하다가 여러분, 들을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복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 받아.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뭐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복 못 받을 사람, 복 안 받을 사람들은 안 받더라고. 예수님이 와도 몰라 그 사람. 뭐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안 들리지만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거야.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 영혼은요, 하나님이 오셔서도 말해도 아유 개꿈이겠거니. 여러분, 이게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복 받을 사람은 받고 어떻게 하든지 받을 사람은 받고 어떻게 하든지 복 못 받을 사람들은 못 받아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대충대충 설렁설렁하는 선지자의 말에 왜 빠르게 회개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심판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신다. 사실은 니느웨에 선지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니느웨에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3년 전부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국력이 쇠해지는 거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아수르 위에 있는 아라랏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아수르라는 제국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웬만한 민족들은 다 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라랏이라는 민족과의 전쟁은 이게 해결이 안 돼. 이상하다. 쟤네가 되게 약한 민족인데 왜 이 전쟁이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장기화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형통했는데 왜 이게 꼬이지?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온역이 전염병이 돌아버려요. 이상하다. 전쟁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아수르의 백성들도 많이 죽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개기일식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몰렉을 섬기며 일월성신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개기일식,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보다가 이상하다. 내 인생에 왜 꼬이고 바다가 흉흉해지지?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 아니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게 자연의 징조가 왜 이런 징조를 보이지? 뭔가 이상하다, 뭔가 꼬였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귀로 딱 들으니까, 듣는 그 순간에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여러분 금식하며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흥시키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제가 그 요나와 같이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과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구분한 것처럼,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했냐면 니느웨 백성과 같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니느웨는요 이방인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선지자가 대충대충 설렁설렁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찰떡같이 알아듣고 바로 회개했거든요. 바로 회복했어요. 바로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재앙도 면해 주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같은 이방인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 나오냐면 발람이 나와요.
이 발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라라는 청을 받잖아요. 아이, 돈 많이 줄게, 권력 줄게, 명예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 밤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민족은 내 백성이야. 너 이 얘기 듣고 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도에 직접 응답하셨거든요. 근데 그 직접 응답하신 얘기를 들었으면 어이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접어야겠구나 이래야지 되는데, 발람이 어이씨,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 어이, 돈 준대잖아. 아니, 명예 준대잖아. 권력 준대잖아. 이번이 기회야. 그리고 여러분 발락에게로 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사랑하여 나귀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하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서 야, 너 틀렸어, 주인이시여, 너 지금 가는 길 옳은 길 아니야, 맞는 길 아니야, 틀린 길이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야 라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정도 들었으면 어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반응해요? 채찍을 들어 나귀를 때려요.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가는 길이 옳아, 나는 가던 대로 갈 거야. 그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그나마 사랑하셔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셔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너 지금 네 결정과 선택 틀려,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나귀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천사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니, 내가 맞아, 내가 옳아, 나는 내가 알던 대로 갈 거야,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리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의 상징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여러분, 니느웨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여 재앙이 면해지고 부흥과 부활의 기쁨을 체험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니느웨 백성과 발람의 얘기처럼, 제가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론 저는 평가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뭘로 판가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죄의 여부로 이 사람의 신앙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죄의 여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의 회개 여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여 다 죄를 지어요. 죄 짓는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이, 이해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이, 그럴 수 있지, 그 상황이면 아이, 그래, 이해해, 아유, 그렇지,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여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니느웨처럼 돌아와 바로 회개했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여부가, 축복의 여부가 판가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헌금의 크기, 헌금의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하면 어우, 대단한 믿음이고 어우, 좋은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만큼 했느냐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자의 헌금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얼만큼 많이 했는 거, 이거를 보고 오, 그렇게 많이 했어? 오, 믿음 좋아. 이건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헌금한 양이 아니라 남은 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헌금한 크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양의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만 알아?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울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동일하게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닭 3번 울 때 깨닫게 하시고 가룟 유다도 깨닫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을까 해서 교회의 수장,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꾼이 됐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 회개해야지 되는데 내 목숨으로 갚지,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에이 아님 말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그래서 죽은 거예요. 딱 그런 생각, 딱 그만큼의 생각을 가지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의 여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수많은 절기 중에 꼭 지키는 절기가 속죄일,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는 절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내 죄를 씻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주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죄든지 간에, 개인의 죄, 가정의 죄, 가문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든지 간에 이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러다 속죄일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를 쓰고 그 예배, 그 속죄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속죄의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속죄일 예배 드릴 때 꼭 하는 일이 한 게 있어요. 빼놓지 않는, 꼭 해야지 되는 거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를 읽는 거예요. 속죄일에는 무조건 요나서만 읽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속죄의 은혜인데 이 속죄는 어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문제의 근원을 바로 파악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하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세요. 은혜의 말씀이죠. 내 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마귀 사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 그때 그 죄 지었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이러지. 이건 마귀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의 여부 따지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건 따지세요? 회개의 여부는 따지세요. 회개의 여부는 따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바로 회개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